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자체에 관해서 다루기보다는 본질에 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원죄론에서 가지게 된 부패한 선천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 중생한 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서 반발심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부패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감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여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람은 그럴 수 없어. 부인하고 변명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사실 중생하지 않은 이들은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철학적 방식과 동일합니다. 행동의 근거에는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세상 방식에 따라 그러한 철학적 방식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금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죄를 감시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았다는 그것 하나 붙들고서,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그거 하나 붙들고서 자신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생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양심은 찔립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영지주의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생각만 가지고, 철학적인 묵상만 가지고,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강탈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영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이 신적인 빛과 같아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칸트의 철학처럼 이성은 감각을 길들일 수 있다,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쇼펜하우의 철학처럼 동정심을 유발시키면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 집회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린 것, 감정이
요동친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또 우리 몫은 우리가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죄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원하여 이것을 선택하고 기뻐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라면은 그것을 하는 이유, 목적은 반드시 동기가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도 좋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자라면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왜 믿느냐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이것이, 확고한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관찰한 것, 생각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내 심정에 이것을 간직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적인 호기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다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체험이 다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되려면 성령께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강권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신앙의 지적 요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그 무엇보다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중생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르게 아는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내게 나아오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간 사용, 물질 사용의 순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를 아는 지식과 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교회를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장성해 나갑니다. 지적인 요소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바르게 알게 되면 바르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헌데 어떤 사람들은 울고 웃는 것, 기쁘고 슬프고 하는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의 요소로 삼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감정이 출렁거렸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신앙으로 만드는 요소는 지적인 요소와 함께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회심 이전에 바울처럼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죽이는 그러한 역할로 삼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게 순종합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지식이 그것을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하여 뼈저리게 알게 되면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있어서 모든 일이 우리 보기에는 악하고 나쁜 일이다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그 선하심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최고 권위로 그분의 선하심이 모든 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늘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부모나 그 누구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이성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내 이성과 감정은 그것에 맞추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고요? 경멸을 받는다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언제 부인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자신이 이성이 내린 결정을 더 신뢰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한다.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니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이성대로 따르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자신의 욕망에는 무방비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경계심도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한 상태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상황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렇다는 이야기합니다. 그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행합니다. 자기 결정에,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선천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선천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과 본성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구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원래부터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죄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을, 선천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본질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선천적으로 부패했다는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성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본성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본성, 그것을 이야기할 때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상 부패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선천적으로 부패했다 또는 본질상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거스르는 말씀일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헌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할 때, 무엇을 선하다 악하다고 말을 할 때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공의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옳은 바른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공의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신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공의를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이곳에서 잘 드러나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자기를 위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되면 선하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일신의 편안함,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사람의 본질적인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으로 그 부패함이 잘 드러납니다.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본질적 그 동물적인 욕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감정적 판단을 합니다. 감성적 판단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이 하와의 판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이름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부패한 이성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 사람의 오성과 심정도 맹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불결한 씨앗을 받아서 죄의 오염으로 더러워진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질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은 무지의 망토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곤 합니다. 변명, 말자간을 부려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불경건한 자들은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저 목사의 죄로 돌려서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는 분노하고 그 목사를 향해서는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감춥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느끼고 즐기고 하는 형태입니다. 죄는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지와 무관심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은 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최소 80년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내 형제 5이 있나이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음부에 떨어진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가더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드러나는 그 기적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가 낫는 기적,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말씀 속에서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 앞에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귀를 엽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져서야 자신은 몰랐다고 말하면서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교묘하게 변명하고 숨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그렇게 했나이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저 목사가 안 가르쳐줘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자신은 어리석은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이 아무리 비쳐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둠인 것을 탓해야 하는데 불경건한 자들은 아담처럼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주장합니다. 무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부패함의 열매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에 대해서 무지함에서 게으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와 표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공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이 되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편함과 유익에 따라서 결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고함과 무뎌짐과 딱딱함에서 나오는 것이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향력 끼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천적 부패함, 타락에만 자신을 종속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함을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영적인 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버립니다. 무지한 자들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자신의 심정에 와닿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교리 공부는 지겹고 짜증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교리 공부입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할 수 있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시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설교 시간입니다. 웃고 재미있는 세상적인 이야기는 잘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인 설교라면은 절대 들리지 않고 짜증이 나고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생각은 온통 우주에 떠도는 인공위성처럼 다른 곳에서만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들어보던 것인데 하고 호기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이 가식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형식적으로 들어주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역시 몇 번 나오다가 나오는 척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기뻐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성도의 견인을 따라 마음을 지키시고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서 멀어지지만은 그러나 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멀어졌다고요?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드러내시는 증거로 삼고 계십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호의를 아는 것과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중심에 부패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다. 이익이 되지는 악이다 라고 할 겁니다. 공리에 맞으면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멀어지면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동할 때 하나의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공리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면 그것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원하는 것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뜻을 사람의 이성에서 찾지 않습니다.
공의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이 되는 커다란 기준입니다. 사람에서 생각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것에 기준을 삼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리를 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권위,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야겠다, 선해야겠다, 거룩해야겠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성적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며 세상 관습이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런 행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위치는 세상 관점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친구끼리 희덕거리면서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높이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도덕적인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명식으로 성경 본문에 그러한 본문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부터 궁극에 이르기까지, 최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호칭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내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 내 이성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고 하나님만 찬송한다는 그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뜻은 내 이성, 내 감정, 내 관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학과 송영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송영,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만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사람과 모든 만물의 본성적인 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 의식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경에서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은 효과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섭리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최종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었으면은 만물은 다른 동기 없이 원인 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다른 도움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은 다른 목적지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모든 선한 것의 제일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밥을 많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고 마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나 숨을 쉬는 것도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나 몸을 사리는 것도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를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숨을 쉬는 것,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먹는다면 봉사하는 것, 직업을 갖는 것, 활동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공부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도덕적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에 품는 것, 감정, 판단,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자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기 편함, 자기 이익, 자기 욕망, 공리, 하나님에 대한 귀찮음, 선춘성에서 나오는 자기 게으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흉내는 내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게 될 것입니다. 거론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신비적인 것이며 감성적인 형태의 그릇된 신앙 외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르고 나누고 상황과 환경에 변명을 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비인격적이거나 무자비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의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것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자에 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같이 보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적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그렇듯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헬라인의 세계에서도 유대인의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판단하고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저주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에서 나온 저주와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단견 말고 그 넓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시는 그 섭리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서 나온 것입니까? 육에 속한 자는 선천적 부패성에 의존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조차 자신의 부패한 이성으로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사회적 요구, 사람들의 편의주의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마다 육체를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선천적인 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해야 할 때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잣대를 섭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되는데, 공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공리를 가지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기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그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내 의지에 충격을 가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의 행동을 고쳐라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양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양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살기와 차이는 절제가 있느냐, 자기 부인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면 지혜도 생겨날 것이며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은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외에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외에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심판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의에 대해서는 은혜와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아주 공정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 박해라는 판단은,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미움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 판단은 정말 공정하고 옳은 판단입니까? 혹시 나를 무조건 좋아해 주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 미워하기 때문에 라는 인식 가운데 하는 판단은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판단이 공정하고 옳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악에 대해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부패했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행하도록 치우쳐져 있습니다. 단지 누가 조금 더 악하다, 조금 더 덜하다 라는 문제일 뿐이지 사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라는 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된 본성을 따라 하지 말라는 말도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박해가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대규모의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로이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반대와 환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어느 시대든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런 핍박이 있다면, 그런 환란이 있다면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부당함을 받게 되면 신자는 마음속에서 분노를 촉발하며 보복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복적 행동을 삼간다 할지라도 보복적 생각을 품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단순히 억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박해를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라, 친절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용적이고 타인에게는 신랄을, 비판을 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아무리 자신을 훌륭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원래 사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머리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덧붙인 것은 우리의 태도가 축복과 저주의 혼합이 아니라 순전한 축복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혼잡하지 않는 순전한 축복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첫째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런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으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라야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뼈저린 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빼앗으려는 월권의 범죄입니다. 완전한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 권한 밖의 일입니다.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거기다 심판하는 것까지 한다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선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화는 초자연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중생은 어그러진 것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늘 자신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공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불의가 자신을 지배하고 처음에는 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악함과 결함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심정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법이 마음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것도 물론 죄입니다. 저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원수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심정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심정, 품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하는 본문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하고 신앙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저들을 향해서 심판해 달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고 망하라고 퍼붓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합니까? 저주하고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오히려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인물들도 저주했고 복수심에서 이를 갈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에 의해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들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공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못된 이성의 판단, 죄의 모든 능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아니다라고 제거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양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